제가 믿음의 제가 5대째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배경은 엄청 강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빠도 그 본업은 의사시지만 신학을 공부를 하셨고요. 단지 이제 안수만 안 받으셨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뭐 친가 쪽은 다 목사님, 고모부도 목사님이시고 친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뭐 다 이제 이러시니까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색깔이 상당히 강한 집안이었어요. 또 아빠 같은 경우가 되게 사역에 열정적이신 분이셔가지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다음 특별히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만큼 멋진 게 없다. 거기에 있어서 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셨고, HRC라는 청년 사역자들의 단체인데 그 비본이 영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이룬 21세기의 크리스찬 리더십을 키우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청년 사역을 하시는데 뭐 그냥 강의도 해주실 수 있고 이런데 저희 아빠는 시간이 투자하시고 물질을 투자를 하셔서 사람을 키우세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훈련시키지만 전문성적인 부분에서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도록. 근데 개중 보면은 어렵거나 힘들어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정이 어렵다거나 뭐 비전은 있는데 그게 안 따라준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아빠가 저희 이제 서포트를 하면서 공동체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해서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 동안 계속 그런 사역을 해오시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그런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1년에 2번씩 그리고 여름 겨울로 한 달씩 수련회를 했어요. 네, 한 달씩 수련회를 하면서 그 안에서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계속 영적인 훈련 뭐 이런 훈련들을 쭉 받으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제 나이 또래 애들보다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지식들, 많은 것들을 이제 미리 경험을 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하면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엄격하셨고요. 저랑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암송을 해야만 했어요. 무조건. 그래서 하루에 꼭 하나씩은 해야 됐는데 그래서 말씀 암송하면 용돈 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뭐 말씀 암송도 하고 또 주일 지키고 이러면서 저희 부모님은 다른 거 없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엄격하셨던 분이셨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갔었어요. 성교원에서 저를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성교원에서 내보낸 것도 있었는데 궁극적인 거는 저희 아빠는 제가 4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너는 미스 코리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겠어요. 제가 그런 데 나가는지 알았겠어요. 그냥 나가서 드레스 입혀주니까 좋다고 나가고 그랬는데 커가면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이 왜 꼭 미스 코리아를 나가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빠 코스타 강사를 하시면서 장윤주 씨랑 한번 같이 강사로 쓰신 적이 있나 봐요. 본인이 진짜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한 2시간을 강의를 해도 장윤주가 올라와서 한 1분 워킹 했는데 애들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본인이 보셨을 때 저게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시대는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나같이 뭐 공부하고 뭐하고 한 열정을 가진 아저씨들이 강의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미디어 계통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게 뻗어나가는 게 더 다르다는 거죠. 그거 이제 보시더니 정말 10대들, 특별히 10대들을 위한 사역은 이 미디어 계통 쪽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아빠는 본인은 청년들을 사역을 하시지만 저는 10대 사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너가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이 일에 쓰임을 받을 거라고 아빠가 기도하시는 중에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거 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이게 하는 게 옳다, 그르다, 내가 널 쓰겠다, 안 쓰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순종이다 였어요. 근데 제 성격이 보면은 되게 철두철미해요. 딱 봐서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동안 이렇게 쭉쭉 공부해오거나 뭐 하는 거 보면 공부나 어떤 성과에 있어서 결과는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전에 모든 길을 싹 닦아놓고 결과를 만드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삶에서 볼 수는 없어요. 내가 너무 철저하게 계획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셨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첫걸음부터 제일 밑바탕부터 하나님이 그려가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처음부터 만들어 가셔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노력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기까지. 그래야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 100%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셨던 게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선 제 자아를 내려놓아야만 했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순종이니까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하고 미스코리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권유는 뭐 부모님,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데 내보내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결정하게 된 계기는 미스코리아 통해서 뭘 하겠다, 뭐 하겠다 이거보다는 그 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 삶에서 원하셨던 순종, 거기에 대한 걸 저는 행동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권위적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막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막 어마어마하시고 막 왕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가 제가 유학을 초등학교 5학년 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1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한국에 산 적도 없고요. 교육도 초등학교도 다 못 마치고 간 거죠. 혼자 유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영어도 못하는 상태에서 저는 갔거든요. 외국인 목사님 집에서 바로 살게 됐었어요.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시간이 생겼죠. 하나님에 대해서 워낙 그렇게 엄청 스트릭트하게 이게 딱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왕이신 이미지가 너무 세게 바뀌어서요. 사실 사랑의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저에게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으로 제가 유학을 가서 거기서 혼자 외롭고 힘들고 타지에서 힘들어하면서 그때 저한테 이제 와닿기 시작한 하나님이 따뜻한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가 제가 혼자 있었을 때 맨날 혼자서 집에서 울고 혼자 방에서 쭈그려서 울고 집 밖에 안 나가고 이러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처음 나를 유학 보냈을 때 아빠가 해준 말, 너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키신다, 네 옆에 계신다는 말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계적으로 주입식으로 받았던 성경 말씀, 내가 그렇게 외웠던 거, 그렇게 아빠랑 묵상했던 거, 언니 오빠들하고 함께 공부했던 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원해서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갈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싹 만지시더라고요. 너가 알던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잣대로 대고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이것을 잘해야지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너를 너라서 사랑하는 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뭐라도 잘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 같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공평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한 만큼 주실 것 같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죠. 사랑의 값이 없으시고 은혜의 값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느끼면서 제 안에 이런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팠던 것들, 외로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이 싹 풀리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부모님이 특히 저한테는 기대치가 높으셨어요. 어렸을 때 음악을 하다가요. 제가 음악을 전공했어요, 4살 때. 원래 음악을 하다가 제가 의대를 들어갔고요. 의대에 갔다가 지금 패션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체능 쪽에서는 재능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잘한다 싶으면 주위에서 이제 기대치가 생기잖아요. 그게 저는 어린 나이 때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하면서 저한테 상처가 생긴 게 어렸을 적부터 콩쿠르 나가면 항상 입상을 하고요. 어디 나가면 항상 이제 협연을 할 수 있게 되고 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자꾸 더 좋은 선생님이 붙고 자꾸 더 좋은 게 제의가 들어오고 그럼 부모님이 자꾸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어린 저는 음악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음악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음악가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무대 앞에 서라. 그게 전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예배자로 서려면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함 전혀 없이 두려움으로 부담감으로 어린 나이 때부터 그 버거운 걸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 생겼던 게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 하면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인정받지 못해. 더 잘해야 돼.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짐과 함께 생기게 되는 게 완벽주의인 거죠. 조금의 이게 잘못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제 가치를 평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따뜻한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그게 싹 풀렸어요. 조금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 자신을 얼만큼 존귀하게 만드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존감이 싹 풀리면서 음악을 하다가 이제 의대로 옮기게 됐는데요. 음악을 하면서 더 이상 제가 감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풀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제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제가 인생을 두고 하는 나의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제 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불사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빠를 보면서 아빠가 의료 사역을 하셨었기 때문에 나도 의료 사역을 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무턱대고 제가 공부를 해서 의대에 들어갔어요. 이제 갑자기 공부해서 의대를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무슨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저는 거기 못 가는 게 또 제 자존감을 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그 인디애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명문대로 다시 편입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내가 정말로 이왕 공부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불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거의 집에 들어가는 시간 없이 도서관에서만 살면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생이 되고 국가에서 또 장학생이 되고 뭐 학교에서 학점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수능이 있어요. SAT도. 그게 이제 그 명문대를 지원할 수 있을 점수를 제가 만들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주위의 교수님들이 제 점수랑 다 준비해 놓은 걸 보시고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어디 갈지만 결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까지도 이제 딱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제 내가 흘렸던 눈물만큼 땀과 노력만큼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겠구나 했는데 학교가 다 떨어졌어요. 저는 아무 그 의심 없이 이제 넣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왜입니까? 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공평하게 하나님한테 내가 뭐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뭐만 하고 하면서 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로 정직한 땀과 눈물을 흘려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그것도 그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시냐고 해서 제가 참 그 시간이 힘들었거든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시간이. 근데 그냥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널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걸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했던 아이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완벽주의가 생겼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깨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널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너는 네 한 번뿐인 인생을 너의 정말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 내가 널 위해 피 흘리며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을 물으셨는데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알면 저한테 이런 아픔을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너무 뒤통수 아니시냐고. 내가 친구들한테 뒤통수 맞아서 상처받은 거 뻔히 있으신 거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한테 나는 너가 정말 행복하게 원한대요. 난 내가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한 번뿐인 인생을 네 안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름다운 예배라는 거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요. 그동안 음악을 해오면서 그동안 의대 공부를 해오면서 부모님의 기대치에 맞추려고 엄청 노력했고요. 의대를 하면서
제 기쁨과 제 감사가 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젠 난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우겠다 이런 사명감에만 불타 있었어요. 진정 하나님이 내 안에 숨겨놓으신 보석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개인한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 달란트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다. 그럼 이게 내 달란트가 아니었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딱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그럼 제가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정말 제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꾸미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근데 뭐 여자아이들은 원래 꾸미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특징이 저를 꾸미는 것보다 남을 꾸며주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 꾸미는 시간보다 남을 꾸며줘서 제 손길이 닿아서 이 친구가 예뻐졌어요. 예뻐져서 자기 자신을 보고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해하는 친구를 보면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꾸며주고 내 재능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줬을 때 이 아이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 그것을 내가 보람을 느낀다면 내가 해야 될 곳은 패션이나 디자인 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생각의 디자이너는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가장 극대화해서 끌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디자이너예요. 이 사람이 원래 본연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몰랐던 거, 그것을 내가 빛내줄 수 있는 거, 내 재능으로.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처럼 자존감이 낮았던, 나처럼 본인의 존귀함을 몰랐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재능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게 이제 기뻐하시는 거면 난 이것을 기뻐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걸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저한테 이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렸을 때 미술 해본 적도 없었고요. 디자인 쪽에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그림 그려서 미국에 이제 3대 패션 스쿨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파슨스가 있고, 뭐 FIT가 있고, 뭐 리시디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학교에다 원서를 넣었어요. 다 됐어요. 3군데가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혼자 공부해서 점수까지 다 만들어 넣어서 했던 의대 학교는 안 됐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됐던 데는 되더라고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패션 디자인 공부를 하게 됐는데 뉴욕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 안에 남아있었던 응어리들이 진짜 확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나를 원래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엄마 모태에서부터 나를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계획을 원래 저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고 나니까 사람이 확 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풍성했고요. 너무 신앙적으로도 감사했고 삶이 그냥 다양하게 이렇게 색깔이 노란색인 거 있잖아요. 참 미스코리아가 되니까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은 연어와 같다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내가 다치고 찢길지언정. 정말 저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느 위치에 서 있으면서 세상을 거슬러 간다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타협해야 될 때가 엄청 많고요. 때로는 인정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나보고 영향력을 가져서 세상 사람, 이제 아이들한테 영향력을 주라고 하는데 그 영향력을 가지려면 이 세상에서 타협을 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모순된 거거든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너무나 의문이 들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고요. 제가 제 머리로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난 내 몸을 맡기고 싶다고. 단지 내 마음의 중심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원래 처음 목적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비전, 목표 이렇게 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단기나 장기나 그 아이들에 대한 열정은 똑같아요. 근데 제 앞에 놓여진 미션은 있어요. 어렸을 때 처음 미스 코리아가 될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미스 유니버스를 두고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미스 유니버스까지 두고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미스 코리아 되는 것만큼도 하나님께서 하실까 안 하실까에 대한 정말 그걸 계속 다름질하면서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스 유니버스 나가야 되는 지금 저한테는 상당히 부담감이 많아요. 사실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기도를 하고 하셨던 게 미스 유니버스에 섰을 때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해달라는 거였으니까. 근데 제가 미스 코리아 딱 되고 미스 유니버스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거 맨 처음에 미스 코리아 준비할 때 주셨던 건데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니라. 근데 제가 미스 코리아가 되기 전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성에 너를 세웠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너한테 먼저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너가 아니라 내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유니버스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제한이 많아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하고 겨루려면요 힘든 점이 너무 많고요. 근데 사실 미스 코리아 처음 시작할 때도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버려졌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과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셨던 드라마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건 제가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에게 7,000명의 기도 병사들을 주세요. 저를 위해서 제 이런 조금의 저희 스토리를 듣고 정말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 7,000명의 용사들. 그래서 저는 비록 뭐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저에게 서포트가 없을지언정 저는 기도의 서포트만큼은 누구보다 든든하게 가지고 대회를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들어졌을 때 정말 아름답게 또 영광 받으셨습니다.